이제 부활주의를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번 오늘과 허락하신다면 다음 주까지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좀 심도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 이 부활에 관한 강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동안에 분명치 않았던 부분들이 분명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멘. 네. 첫 시간에는 제가 부활론 그래서 그 중에 넘버1 한 번 하고요. 오후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부활론 넘버2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고 소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구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빛교회에서 설교를 간단하게 했지만 그거보다도 자세히 제가 설명할 테니까요. 한번 부활의 정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세요. 부활의 정의. 우선 부활과 관계되는 말이 소생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영어로 제가 같이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다시 레수시테이션 그래요. 발음이 좀 힘든데요. 소생이란 말과 부활이라는 말을요. 부활을 영어로 똑같은 레인데요. 리라는 건 다시라는 소리거든요. resurrection 그래요. 그렇게 달리 썼어요. resuscitation 그런데요. 어려운 말이에요. 이런 소생이라는 말인데, 우선 이 소생이란 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소생은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그냥 살아난 거예요.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되돌아온 건데요. 요런 사람은 되돌아왔다고 그래서 옛날 모습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고 그분이 되돌아왔다고 그래서 나이가 안 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다가 나중에 죽어요. 네. 이제 성경에 그러한 예가 있어요. 성경에요. 그래서 성경의 예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엘리사가요. 엘리사가 다 그런 걸 적어 놓으세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일이 있어요. 열왕기 하 4장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살렸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하나의 구약의 예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이 영원히 산 것이 아니고 이제 죽었거든요, 나중에요. 근데 이런 걸 소생이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 잘 아는 나사로가 이제 살아난 사건. 이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보지 않고 소생이라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오늘날도 숨이 거의 이제 끝나갈 때 소위 그 응급실에서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인공호흡을 시키거나 또는 전기 충격을 가하거나 이렇게 해서 완전히 숨이 멈췄을 때 숨을 계속 쉬게 해주는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소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부활은 의미가 좀 달라요. 부활은요. 이 부활은 완전한 그 완전히 새로운 육체로 변화되는 건데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신령한 육체로
그래서 이것을 spiritual body라고 그래요. 아까 소생은 natural body라고 그래요. 자연 바디가, 우리가 이 바디가 자연 바디인데 이것이 자연 바디로 다시 되어버리는, 똑같은 자연 바디가 된 natural body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부활은요, 부활이 되면은 바디는 바디인데, 여기 이제 잘 들으세요. 오늘 바디는 바디인데, 이 몸은 몸, 육은 육인데, spiritual body라고 그래요. spiritual body. 그래서 한국어를 신령한 육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신령한 육체로 변화된다. 그럴 때요. 변화된다를 변화를 transformation이. 폼이 변화되는 거예요. 형태가. 그러니까 모습이 변한다는 것보다 이게 우리 보기에 눈에 다른 걸로 보이는 거예요. 오리지널 이 살이 아니고.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상태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이 되면은 이 신령한 육체로 되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성경에 좀 있으면 보겠지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아주 분명하게 이걸 설명해 줬어요, 우리에게요. 한번 열어봐 주세요. 성경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신약의 284페이지예요. 42절, 43절, 44절에 고린도전서 42절에서 44절에 여기 보면 이 부활로 된 그 모습의 부활체의 네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요, 부활체의 네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한번 직접 한번 보세요. 첫째가 뭡니까?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여기 첫째예요. 다시 보면 이건 뭐냐면 그 소생은 썩을 것으로 이렇게 다시 나타나는데요. 이 부활은 뭐냐면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뭐라고 쓸까요? 이 불부패예요. 이 특성이요. 불부패라고 그래요. 부패가 안 되고 또는 불사라고 그럴까요? 죽지 않는 모습으로, 부패되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체의 첫째 특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을 한번 보세요. 직접 성경에 43절 보세요.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죽었는데, 심는다는 건 죽었는데, 살아날 땐 뭐로 살아나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러니까요, 이 영광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체로. 네. 그리고는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뭐라 썼어요? 약한 것으로, 우리 육이 약하지 않습니까? 이건 썩는 거니까요. 힘도 없고, 영원성이 없잖아요. 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이 영원히 산다는 하나의 그런 뜻이에요. 강한 것이에요. 죽지 않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그랬어요. 이거 신령한 몸을 내가 아까 말했죠. spiritual body예요. 신령한 몸이. body는 body인데 이 스트럭처가 조직은 있어요. 겉에 보이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신령한 바디로 우리 몸이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혼이 soul이 있고 spirit이 있거든요. 이 다 있는데 요 몸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활할 때요. 몸이 다시 살아나는데요. 저게 혼도 다시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영도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이 세 부분이 호산이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면 인간의 완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완전 구원이에요.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우선 요 네 부분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우리 하늘나라에 가도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예수님의 부활한 그 모습을 어디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한번요. 첫째,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그 모습이 될 걸로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성경에 대답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내실 때 아주 그 40일 동안의 자세한 내용, 그분의 어떻게 지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성경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몇 가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주로 뭘 하셨냐면은,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명령을 5번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나가서. 그거를 이제 5번을 얘기했는데, 첫째, 우리는 지금 이 부활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우선요, 도마에게 나타났던 사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도마.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요. 요한복음 20장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요. 이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열어보세요. 오늘은 성경을 좀 열는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26절 보시면은 이제 도마가 어느 집안에 이렇게 있는데요.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닫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러시는 거예요. 문이 닫혔는데.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분이 분명히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제자들의 그 느낌에. 그러니까 이게 부활한 부활체는요, 어떤 때는 공간을 초월하는 모양이에요. 예. 우리도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공간을 초월할 수 있죠. 내가 여기에서 뉴욕을 가고 싶으면 그냥 생각만 하면 갈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쉽나요? 비행기 탈 필요도 없고. 예? 여기 보면 분명히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냥 뚫고 들어가셨어요. 예. 그래서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이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예. 공간을 초월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요. 지금 공간을 초월했다고 해서 이게 참 묘한 게요. 그렇다고 해서 육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요. 거기 계속해서 보시면 27절에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한 영광체로 계시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창자국도 다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손 못자국도 다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만져보라는 거예요. 만져보고 보라는 거예요. 네. 제자들이 보았어요? 안 봤어요?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의 이런 육체와 비슷하면서도 그 모양은 같으면서도 공간도 초월하시고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러한 그 부활체가 그래요. 예? 이제 최소한 성경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안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봐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한번 봐요. 글로바라는 제자인데요. 누가복음 여기 이제 엠마오 선상에 두 제자예요. 그 중에 하나는 글로바라고 그러죠. 글로바 제자. 누가복음 24장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여기도 보시면 재밌는 게요. 이 글로바라는 분이 엠마오로 이렇게 가다가 자기 이제 친구와 같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몰라보고 한참 있다가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이분들이 하고 이제 이랬는데요. 식사까지 했는데 그러다 이분이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거기 30절에 보시면 저희들 눈이 밝아가 밥도 잡수시고 같이 이러다가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요. 그러니까 모습이 옛날 모습과 같지만 어디가 좀 다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자세히 보니까 그 옛날 그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상을 좀 해봐야 돼요. 네. 그런데요, 거기 지금 보시면은 예수님이 갑자기 이 사람들과 식사 같이 하시다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거기 보시면, 거기 31절 보세요. 네. 거기 나오죠?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러면 분명히 이분이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은 틀림없어요. 같이 식사하다가요, 그냥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에? 아마 우리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밥 먹다가 도망가실래요? 나중에. 근데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부활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누가복음 24장 24절 이제 거기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엠마오 사건인데 이분들이 제자들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엠마오라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바닷가 좀 가다 중간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데요. 다시 이분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11 제자들 있는 데 갔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게 예수님 나타나셨다, 내가 봤다 그러니까 그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또 나타나셨어요. 여기 보면요. 이제 11 제자들과 N 플러스 많은 사람들과 그 앞에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2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35절부터 뒤에 보면 한번 직접 한번 보세요. 36절부터 쭉 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거기 보면, 거기 3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영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을요. 그냥 분명히 모습이 다른 것만은 사실이에요. 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얘들아, 내가 영이 아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이 육으로, 신령한 육으로 부활하신 게 틀림없어요. 본인이 내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손과 발을 보라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 그렇지만 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뭐 먹을 거 없느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선 토막을 갖다 줬어요. 예수님께요. 이거 같이, 분명히
이 부활한 영광체는 육이 있고 우리가 먹는 것처럼 음식도 잡수시고 그리고 뭐 혼과 영은 있고요. 근데 우리와 좀 다른 모습인데 요것을 spiritual body, 그 신령한 바디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고 아주 묘한 한번 그렇게 돼보고 싶은데 이게 아직은 우리가 좀 있어야 되겠어요. 네.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우선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 정의를 부활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우선 머릿속에 이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새 제목으로요. 부활체에 대한 학설들이 있어요. 부활체에 관한 학설들이 있어요. 우리 외국인들은 잘 모를 텐데 어떻게 여기 앉아있지? I don't think you understand Korean. Then why are you sitting right there? 오케이. 이쁜 보이들이네. 이 부활체에 관한 학설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우선 거기 첫째 한 가지를 좀 적어보세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만유갱신설이라고 그러는데요. 만유. 또는 완전구원설이라고. 요 설은 뭐냐면요. 적어보시죠. 내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우리가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설이 이게 성서적인 설이에요. 이게 이제 바른 설인데요.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늙지 않아요. 그렇죠. 늙지 않죠. 그리고 병 걸려요, 안 걸려요? 병도 안 걸리고 또 죽지도 않는 전혀 새로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람만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우주도 다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물이나 새나 말이나 이 자연 환경까지 이 모든 만유가 다 그렇게 새롭게 변한다는 그러한 학설이에요. 만유갱신설이라고 그래요. 요게 어떤 상태로 변하냐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이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리지널로 만들어 놓은 그 상태로 변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키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서와 관계없는 학설을 사람들이 몇 가지를 만들어낸 게 뭐냐면 두 번째가 완전 소멸설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부활할 때 현재의 육체와 만물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딴 모습으로, 완전히 딴 모습으로. 네. 이런 의미의 학설이에요. 이것은 성서하고 달라요. 네. 이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완전 재창조설이에요. 현재의 만물과는 전혀 다른 걸로 재창조, 아까 그건 뭐냐면 완전히 소멸해 없어진다는 소리고요. 요 두 번째는요. 여기 다시 만들어졌다는 그러한 말은 거기에 이 사람들은 여기 하질 않아요. 없어진 데 강조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졌지만 새롭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걸로 창조한다라는 학설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나 세 번째 학설은
성서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만유갱신설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여기요. 우리나라의 장로교 신학자 중에 원로 신학자 중에 박형룡 박사라고 있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글 쓰신 그분의 그 책자에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부활 후의 신체는 인생의 형상을 보유할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보유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걸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놨어요. 미래의 신체는 지상에 있던 신체의 용화물일 것이다. 천상에서 우리는 친우들을 인식할 뿐 아니라 이제 부활해가지고 지상에서 서적을 통해 보았던 선지자, 사도 또는 순교자들을 누가 소개하지도 않아도 금방 알아볼 것이다. 부활체는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며 강하고 영화스러우며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말했잖아요. 그대로 카피했어요.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인간 완전 구원이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예. 이거 다시 말하면 아담 타락 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인간 완전 구원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만유갱신설이요. 이 만유갱신설은 그 인간 육체의 부활뿐 아니라 이 죄 때문에 변형된 모든 만물들, 죄 때문에 동물들, 식물들, 문화, 인간의 모든 습성들 이런 것들이 다 다시 한번 변형이 돼가지고 오리지널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요한이 이제 본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히 새 것을. 그래서 거기에 21장 4절에 이렇게 말했죠. 모든 눈물이 이제 눈에서 씻겨지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하면서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나중에 환경이 변화가 되면 그 하늘나라는 동물들도 거기 다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11장 6절과 8절에 이런 모습들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때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며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저 나라에 가면 말이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고명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장난하리라 그랬어요. 아주 재밌게 표현했죠. 네. 이제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이제 회복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제 말씀 잘 이해가 되세요? 이제 조금 학문적인 이야기 하기 때문에 조금 좀 지루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할게요. 네. 이 사람이 죽어서요. 죽고서 그 길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죽고서 어느 기간이 있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중간기라고 그래요. 중간기. 중간기. 이 중간기 학설이 있어요. 사망과 부활 사이의 그 상태. 그러니까 사망을 해서 부활까지 그 중간에 상태가 있잖아요. 그 상태에 관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중간기가 어디예요? 어딜 가요? 낙원에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가? 중간기가 어디예요? 음부죠. 그렇죠? 예. 거기에 들어가면은 우리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죠? 거기 가서 사람들이 활동해요? 가만히 앉아서 잠만 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도 활동을 해요. 관계성을 다 유지하면서. 예. 거기 가서요. 우선 그렇게 해놓으시고, 이 비성서적인 중간기 학설들이 8가지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좀 꼭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비성서적인 학설이 8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유물주의라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후에 연속되는 존재가 없다라고 보는, 소위 무신론자들, 공산의 주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간기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이건 비성서적이에요. 두 번째, 영혼 재래설이라고 그래요. 다시 온다는 재래설. 요거는 무슨 소린가 하면요, 우리 영이 이제 죽으면은 우리의 영이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어떤 몸으로 옮겨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죽으면은 우리의 영이 어떤 그 중간 거기에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몸으로 옮겨간다. 이런 종교들이 있어요. 예, 이런 종교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선교하다 보면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세 번째요, 무의식설이에요. 죽으면은 어떤 모양은 있겠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냥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죽으면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영원히 그냥 잠자고 있다는. 이렇게 믿는 사람 가끔 전도하다 보면 있어요. 네. 네 번째요, 강신설이래요. 강신설은 뭐냐면 죽은 자의 영과 내가 죽으면 어떤 죽은 자가 영이 있는데 그 영과 접촉을 하고서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영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그런 죽은 후의 사후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럼 다시 말하면요, 내 영이 죽은 자의 어떤 다른 사람 영 속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나왔다가 또 다른 데도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낸다. 아까 그거는 그냥 한 군데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네. 다섯 번째요, 일시적 존재설이에요. 죽은 자는 새로운 몸을 입고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다가 그 다음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자마자 어떤 모습이 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있다가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 학설을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조건적 불사설이. 요거는 어떤 소린가 하면요, 사후에 불신자는 존재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자들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있을 남도 해요. 사후에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믿어왔던 사람 있어요? 없죠. 예. 7번째. 최초 창조설이. 이거는 좀 이상한 말이지만요. 창조 때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죽게끔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살고 있다. 이런 소리. 그러다가 죽은 후에는 어디 간다는 말이 없어요. 이거는 조금 개념적인 이야기인데요. 최초에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요. 그 죽게끔 만들어놨고 그래서 죽은 후에 그런 상태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애매한 문헌을 봐도 얘가 근데 애매하게 설명했어요. 지금 그냥 애매하다 그렇게 써먹었어요. 네. 8번째. 회심설이. 이게 우리가 꼭 알아두는 거예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죽은 후에 어떤 중간 위치에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후회를 하고 회심을 하면은 다시 이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든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간다고 하면 이 회심설이 카톨릭의 연옥설과 연결이 돼요. 이게 이제 연옥설이란 말 알죠? 네. 이 연옥이 그래서 연옥설을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연옥이란 말 알죠? 이 카톨릭은 우리가 말하는 그 낙원과 좀 다른 개념이 있어요. 연옥설이라고 있어서요. 이 연옥은 사람이 죽으면은 웬만한 카톨릭 신자들이나 또는 예수를 안 믿던 사람도 죽으면은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연옥에 가가지고, 그리고 옥자니까 좋지 않은 데죠? 연옥이요? 거기 가고 있다가 아주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은 거기 갈 필요 없는데 중간 종착역에, 중간 뭐라 그래? 중간 정거장에. 연옥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 이제 이분이 회개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안에 거기 가서도 여러 가지 또 일들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뭐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 일하고 열심히 하던 하나님 앞에 따리를 많이 붙여야 된대요. 그것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마리아에게 계속 연옥에 있는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마리아에게만 아니죠. 또 누굽니까? 성인들에게 이 성인들에게 계속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업보가 차면은 그러면은 이제 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 중에 중간 단계예요. 그러니까요, 이 가톨릭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타종교의 사람도 다 죽으면은 먼저 이곳에 간다는 거예요. 가가 있다가 주변에서 계속 이제 업보를 쌓아주면은 이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인 구원론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가 방법은 다르지만 속도는 다르지만 다 하늘나라에 가서 구원받는다라고 보는 그러한 학설이 카톨릭의 구원론이에요. 카톨릭의 구원론이에요.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요. 우선 성서에는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첫째 문제점이 성서에는 이런 그 연옥이라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이 연옥 사건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성당에다가 돈을 많이 내는 일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건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당에 가면은 여러 가지 촛대가 있고 성인들 그 사진들 있잖아요. 그 앞에 촛대 놓고 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촛불 하나 켜주고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걸 계속 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요, 비성서적이지만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비윤리적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요, 이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다가 조금 나고 선이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돼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 돈 좀 받고 안 그러면 친척들이 돈 많으면 그걸 가지고 교회에다 계속 바치고 열심히 있는 고모나 이모나 누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 많이 하게 해서 언젠가는 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저희 윤리적으로 볼 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비윤리적이에요. 이런 사상을 가지기 때문에요. 이 카톨릭은요. 선교라는 그러한 말을 안 해요. 선교 또는 전도 이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나 저러나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갈 텐데 뭐.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요 근래 와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세를 늘리거나 교회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선교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정말 잃어버린 영을 위해서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교하는 그런 건 없어요, 가톨릭에. 왜냐하면 언젠간 다 가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있죠. 이런 사상 때문에요. 이 사상이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간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는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연옥설이요. 첫 시간은 요 정도로 조금 좀 딱딱했지만요. 요 정도로 좀 하시고 한 15분 쉬었다가 우리 계속합시다. 제목을요. 이 부활과 관계돼서 언약과 대표성 학설이라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것이 성경에 참 중요한 학설 중에 하나인데요.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부활을 하게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은 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가라는 논리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 논리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언약과 대표성에 대한 학설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들 여셨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었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요 22절 한번 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요 말씀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 좀 20절 다시 보시면은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이 있죠. 그거 좀 줄을 좀 꺼놓으세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고요.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때 이 사람과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말미암는도다. 예. 이때 이 사람이요. 앞에 사람은 누구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앞에 사람은 아담이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다 그랬어요. 자, 죽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이렇게 구별했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 이게 대표성이 있어요. 이제 보면요. 언약과 대표성의 그 원리가 있는데요. 첫째를 좀 적어보세요. 첫째. 그 원리가요. 인류 공동체예요. 인류 공동체에 두 개의 언약 공동체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요. 그냥 인류 공동체라고 썼어요. 여기에 대표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이 대표예요. 두 번째, 신앙 공동체가 있어요. 여기에 대표가 예수님이에요. 신앙 공동체의 대표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대표들과요 계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대표가 이 언약을 잘 준수하면은 이 대표가 잘 하면은요 거기에 구성원들 있죠. 소속원들이요. 소속원들이 상을 받거나 또는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표에 따라서 거기에 소속원들이 그분들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돼요. 이게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인 개념인데요. 보시면 하나님은 말이죠. 모든 사물 속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은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보편적 사회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게 보편적 사회 계약이에요. 지도자가 잘하면은 그 소속원들이 다 인정을 받고 잘했다고 인정받는. 거기에 예를 좀 몇 개 좀 들어드릴게요. 제가요. 첫째는 루시퍼 예지요. 루시퍼 한 분이 그때는 분이에요. 한 분이 잘못해서 그 한 존재만 나쁘게 된 게 아니고 그분 밑에 있는 천사의 몇 분지 몇이 3분의 1이 전부 다가 나쁜 그룹으로 그냥 통틀어서 나쁜 그룹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 하나 예를 들면요. 이게 쉬운 예로요. 성경에서 보면요. 부모가 무슨 죄를 지으면은 부모의 죄가 2대, 3대, 4대로 막 내려가요. 그 밑에 사람들은 잘못이 없는데 부모 하나 때문에
부모의 죄가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예. 똑같이 부모의 상급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그 상급이 이어져요. 그렇죠? 아브라함 같은 분도 처음엔 그분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 했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복된 일을, 복을 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하니까 이분의 후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되고 이 속에서 예수님도 나오고 막 이랬어요. 이 다윗 같은 분도요. 특별히 아주 아들 솔로몬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이러듯이 그 부모 하나가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이 밑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대표성이. 예. 우리 인간 세상의 대표성 이야기는 상당히 많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요. 카나다 정부하고 한국 정부가, 무비자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대표해서 한국 외무부 장관이 사인을 했어요. 또 카나다의 외무부 장관이 사인했어요. 그것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이제 카나다를 비자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표가 국가를 대표로 해서 사인하니까 우리가 사인한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그냥 혜택 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뭐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그런 예화까지도 적어놓으세요. 예? 우리가 예화도 적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나만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예화까지도 다 적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아담의 실패로 말이죠. 아담의 실패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그 아담이 어느 공동체 대표라고 그랬어요? 인류 공동체 대표였지 않습니까? 요 아담의 실패 때문에 인류 공동체가 다 실패해버렸어요. 큰 피해를 입었어요. 아담의 실패 때문에. 그래서 첫 아담의 실패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의 성공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됐어요? 큰 혜택을 입었어요. 혜택을. 어떤 혜택을 입었어요? 예? 우선 영생 혜택을 입었죠. 그렇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혜택을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육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육을 가지고 살다가 이 영생으로 가는 길 중에서 가는 골목 중에 이미 우리는 영생을 이제 획득해 놨지만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부활이 있죠. 이 부활의 혜택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우리도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냥 부활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좋든 나쁘든 하여튼 부활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네. 예수님 때문에. 네? 예수님이 먼저 이게 개척해놓은 것 때문에요. 부활 싫어도 할 수 없어요. 하셔야 돼. 그거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말이죠. 이렇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대표로 이걸 성경에서는 머리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다 그 밑에 지체들이에요. 예? 대표의 그 지체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돼. 대한민국 백성이면
패스포트를 갖고 다녀야 돼요. 어떻게 일본 패스포트 지가 원해도 안 돼요. 예.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는 이게 묘한 관계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면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이게 신비하게 우리가 이해 못하는 연합관계가 되고 예수님과 예, 그래서 이걸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미스틱이라고 그래요. 미스티컬 유니온 그래요. 신비적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서도 크기는 다르지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union with Jesus 그런다고요. 예수님과 내가 유니온 됐다. 이렇게 연합이 됐다. 그런 게.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누구 부활이에요? 내 부활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부활 안 하겠다고 아무리 약을 써도 할 수 없이 해야 돼.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쪽에 루시퍼 동네 좀 봅시다. 루시퍼 동네는 어떻게 돼 있어요? 루시퍼도 인류 공동체에서 말이죠, 불순종을 하게끔 한 본인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양반들이 어딜 가요? 이제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공동체에 있는 거기 대표가 누구였어요? 아담이죠. 그렇죠? 아담이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딜 가요? 누구네 집에 가요? 누구와 연합이 돼 있어요? 사탄과 연합이 돼 있는 거. 이것도 신비한 연합이에요. 네. 신비한 연합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마귀들은요, 마귀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공중에 있다고 그랬죠? 지금 1층층, 2층층 생각나세요? 네. 이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데, 마귀들이요. 또 마귀들이 어디에 있냐면, 일부는요, 마귀가 일부는 지금 음부에 들어가 있어요. 일부는요, 일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들이요, 음부에도 놓고, 또 공중에 돌아다니고 하나님이 이놈들을 들었다 뺐다 해요,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귀 이놈들을 데리고 노세요. 그거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예,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마귀들이 음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신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연합이 돼 있어요? 그분들과 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음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마선생들이 거기 있거든요. 마씨들이. 마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지상 재림을 제가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하겠지만 모르죠. 성령께서 더 하라 그러면 더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천국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또 이제 또 나올 거지만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에요. 이제 그럴 때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을 때 이 계시록 20장 1절 2절에 보면은 주님의 그 백성들 중에 일부가 들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7년 환란을 지나간 다음에 환란이 끝난 다음에 지상 재림에 올 때요.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을 무저갱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 쭉 가다가
천년이 거의 끝날 때쯤 되면은 그 사탄을 다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와요. 나중에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탄을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영원히 타는 불못에 넣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때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활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도 자세히 할 거예요. 부활을 하는데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서 이분들이 어딜 가요? 누구하고 연합되어 있어요? 사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불못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연합사상이에요. 연합사상. 네. 미워서가 아니고요.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 중에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할 수 없어요. 그쪽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지남책 따라가듯이. 네. 예수님이 말이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해요? 이것도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돼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분이 죽음과 관계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분의 육이 죽었잖아요. 혼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도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육이 죽었다고 그래서요. 이분이 죽으신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죽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에는 육이 죽었지만요. 실제로 이분은 죽은 분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죽었지만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본인이 이 죽음과 관계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본인이 생명의 주체 되시는 분이에요. 창조주세요. 생명의 원천이 되세요. 본인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분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요, 이런 이분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모든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인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래요. 첫이란 말은 뒤에 또 있다는 소리예요. 뒤에 뭐 많은데 그 중에 첫 한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분이 우리가 부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이 필요한 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아담이 죄짓기 전에 상태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그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거 가지고는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으로. 우리 이 육이 부활 영광체로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몸소 부활하셔서 그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따라올 거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도표로서 자세히 설명할 때 오겠지만요. 그렇게 좀 우선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아주 초급적인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오리지널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본인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부활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인 능력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요. 우선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분의 피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피가 원죄를 사하는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원죄를. 그 다음에 이 자범죄라는 것은 매일매일 짓는 죄, 스스로 범하는 죄예요. 우리 실수에 의해서 이런 죄들을 사하는 능력이 피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능력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능력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도 이 안에 능력이 들어있어요. 변화시키는. 기도도 그렇고 기타 등등 이렇게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이제 환경까지 나오지만 우선 그렇게 해놓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제 좀 중요해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부활의 시기에 대해서 좀 말해보죠. 여러분들 좀 도표를 좀 크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이 위에 좀 공간을 좀 두시고. 여기다가 오늘 현재라고 좀 쓰세요. 현재고요. 우리가 언젠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 나타나셔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중 재림이라 이렇게 해요. 공중 재림. 이 공중에 나타나시는데요. 공중 재림을 헬라 말로요. 이거는 그냥 고유명사를 이렇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외워버리시는 게 좋겠어요. 이 공중 재림을 파루시아라고 해요. 한번 발음해보세요. 파루시아 이렇게 말해요. 파루시아. 이건 그냥 고유명사로 이렇게 붙어있는 말인데 웬만한 분들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파루시아 그래요. 공중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공중에 나타나실 때 크리스천 중에서 다가 아니에요. 헌신된 크리스천 중에 일부가요. 여기에서 이제 소위 무덤이 열리면서 이제 이분들이 부활하셔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살아있는 크리스천 중에서도 아주 괜찮은 크리스천들이에요. 헌신되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들림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들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 순간이요. 들림을 영어로 rapture라고 그러는데요. 들림을 받아요. 요 순간에. 그리고는 소위 7년 환란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7년 환란. 요거를 세계 3차 전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핵전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들 다 생각하고 있죠. 요 7년 환란이 있고, 이 7년 환란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요. 지상으로요. 요 지상으로 내려올 때 요것을 지상재림이라고 그런다고요. 요것을요. 지상재림이라고 그래요. 이제
신학자들 중에서 이제 조금 그 타임의 그 서로의 차이점이 좀 있지만, 지상재림이라고, 이 지상재림을 요것도 같이 외워두세요. 에피파네, 그래요. 에피파니, 그래요. 한번 발음해보세요. 에피파니, 예. 요것을 지상재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파루시아가 언제냐, 에피파니가 언제냐, 이런 말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요 지상재림할 때요, 요 공중에 따라 올라갔던 요 들림받고 부활했던 요 분들이요, 요 분들이 여기에서 예수님과 같이 내려와요. 이분들이. 예. 요 시나리오를 이제 잘 보세요. 같이 내려와요. 같이 내려오고, 이 내려올 때요, 요 지상 재림에서 이제 내려올 때, 이분들이요, 조금 복잡해지는데, 조금 이따 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요 사탄, 아까 말했죠? 요 사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절 2절을 지금 빨리 열어보세요. 계시록이요, 420페이지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놓는 장면이 거기 보면요, 나와요. 거기 한번 보세요. 7절 보세요.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랬어요. 놓인다고 써있죠? 놓이고는 이제 많은 이제 마지막 추수일을 이제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싸움을 하고 보면은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것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이런 장면이, 그럼 이 장면이 딱 끝나면서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면 소위 백보자 심판 장면이 나와요. 예. 그럼 여기 이제 요 도표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지상재림 한 다음에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천년왕국이라는 게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가까이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요 루시퍼, 사탄을 또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어때요? 풀어놓고는 이제 여기 심판이 있는데, 이제 요 밑에는 여기 지옥으로 이제 내려가는 장면이에요. 이제 지옥으로요. 좀 있으면 내가 다시 또 그릴 테니까요. 우선 이렇게 그려놓고요. 또 하나 같이 그래요. 자, 또 도표를 또 하나 그래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휴거 장면인데요. 휴거 장면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4전 4장 16절, 17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성경에 몇 페이지입니까? 300? 예? 321, 31이라고 누가 그러네? 332이라고 그래. 맞아요. 구약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도와드리세요. 네. 우리 16, 17절 한번 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거기다 줄거요.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들림을 받는다 하면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들림 받는 거예요? 예? 아니죠. 왜 아니에요? 제가 목요 기도회 때 휴거에 관한 시리즈를 들은 분들 계시죠? 네, 그럼 들림 받는 사람이 분명히 소수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서로 나눴는데요. 그 소수가 들림을 받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 공중에 이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왜 혼인잔치라고 말했을까요? 왜 신랑 신부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왜요? 그건 알죠.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이제 여기 올라가는 분들인데, 신부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다 신부라고 그러지만 알고 보면 그 서방지라는 신부들이 많아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섬기고. 법적으로는 신부지만 남편 생각보다 딴 생각을 많이 하는.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신부는 뭡니까? 신부의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의 아이들을 많이 낳는 사람이 우선이야. 그렇죠? 예수님의 아이를 낳아줘야 돼. 우선요, 신부는 아이 낳기만 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아이가 지 아빠 닮게끔 계속해서 밥 먹이고 뭐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걸 뭐라 그래요? 양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육을 잘 시켜줘야 돼. 네. 양육만 시켜야 됩니까? 나이가 차면 어떻게 돼? 또 시집장 걸보내야 돼. 네? 그래서 또 자녀 많이 낳도록 이런 일을 하는 분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구원만 받고 말이에요. 전혀 그런 걸 안 한 사람은 이 결혼식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클리어하죠? 예? 예. 전도죠. 선교. 그 다음에 제자 훈련시키고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으면 그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많이 키워야 되잖아요. 계속 음식을 나눠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가르치고 이런 일들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 그런데 죽었던 사람들 중에서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200년 전에, 300년 전에 죽었던 크리스찬들. 아주 예를 들면 웨슬레라든지 칼빈이든지 아주 유명 인사들이요. 이분들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죽어서 이분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낙원에 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낙원에 어떤 모습으로 가 있어요? 그분들의 육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육이 영광체로 있잖아요. 영광체. 아까 우리 말한 네 가지의 그 부활 조건 안에, 예? 영광체로 있고, 혼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거기에 지금 계실 텐데, 낙원에 지금 올라가 계실 텐데, 이분들이 괜찮은 크리스천들이에요. 다 신부 역할을 잘 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부활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괜찮은 분들이 부활한다는 소리예요. 그분들이 거기 낙원에 좋은데 계신데 뭐하러 또 여기까지 또 오세요? 난 그게 참 의문이에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측하기를 낙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낙원에는 예수 믿으면 다 있잖아요. 다 있죠. 괜찮은 사람이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낙원도 계급사회지 않습니까? 정말 하위 계급, 괜찮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쪽으로 아마 모시고 가는 것 같아요. 예? 이쪽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무덤이 열린다 하는 것은 그분들의 이 육은, 옛날 육은 그게 뭐 볼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내 생각엔 무덤이 열리면서 그 육이 변화가 돼가지고, 안 그러면 이미 그 육이 낙원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 육이. 그 영광체 육이.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자신있게 말을 못해요. 왜냐면 내가 올라가 보질 않아서 성경에 자세하게 말 안 했어요. 혼자 내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네. 이 논리적으로 이걸 좀 내가 한번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느 성서에 또는 주석이나 여기에 대해서 말한 게 없어요. 이 주석이라는 건요, 조금 좀 이상하다 하면 쓱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말 안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낙원에 계신 괜찮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분들을 이 공중혼인잔치에 참여시켜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에 추수일을 예수님 재림 전에 지금 여기 이 사건이 일어나기 그 당시에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면 거기에 낀다니까? 그 아멘 하시는 게 좋잖아요. 예? 거기에 끼시려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들림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림받을 때 올라가면서 우리의 몸이 영광체로 확 변할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육 부분이, 예, 싹, 이제, 트랜스폼 되면서 말이죠. 싹 변하면서 올라가서 그분들과 같은 모습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려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습들이 다 같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같은 유니언, 같은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상상을 좀 해본다고요. 그런데 얼굴 모양은 옛날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아까 박형룡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얼굴 모양은 그대로. 응? 그래서 우리끼리 잘 지내야죠. 서로가 여기서 불편하면 거기 올라가서도 불편하고 영원히 불편하니 이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불편한 관계를 가지면 안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갔어요. 자,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여기에 끼어야 되거든요. 이 대열에. 이 대열에 끼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제 7년 환란 동안에 이제 이 위에서 이제 혼인잔치를 이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7년이 넘으면 혼인잔치가 너무나 긴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학설들을 제가 설명해 주겠지만 우선 지금 시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이분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내려오는 그것을 지상재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상재림인데 지상재림 때 이분들을 모시고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모시고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거기에 또 합세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합세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이 그룹들이 누구냐면요. 우리 다시 계시록 20장을 좀 보세요. 4절을 보세요. 아까 3절까지는 천년이 차도록 이제 이들을 잠깐 이게 천년이 차시는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다가 그 후에 잠깐 놓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요한이 지금 여기 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상 재림 장면을요. 청천연색 시네마스코프로 이분이 지금 환상을 지금 보는 거예요. 보는데 4절에 이분이 이런 환상을 봤어요.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지금 보좌를 보니 이게 하늘 보좌가요. 이 공동혼인잔치에 내려올 때 하늘 보좌도 같이 내려온다는 학설이 있어요. 쫙 해서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거 한 사람 여러 명이에요. 이거 또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하니까 그룹이 몇 가지 그룹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두 가지 그룹들이에요. 처음에 어떤 그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게 한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두 그룹이죠. 그렇죠? 이 자들이 살아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분들이 목배임을 받았는데 순교를 당했는데 이분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됩니까? 부활하죠? 자, 그러면 7년 환란 동안에요. 두 가지 사람들이 두 가지 순교 그룹들이 있어요. 7년 환란 때. 이제 하나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순교된 분들이고 나머지도 마찬가지. 나머지들은 복음 전하는 이야기보다는 이분은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 이렇게 볼 때요. 이 7년 환란 때 열심히 전도하는 그룹들이 어떤 그룹들이냐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천들. 지금 유대인이 1,400만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약 한 8만에서 한 10만 정도가 크리스천들이에요. 약 한 1%가 안 돼요. 약 한 7, 8%예요. 이분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래가지고요. 이분들이 지금 열심히 유대인 복음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요. 이 들림 받기 전에, 지금 요 순간 휴거 받기 전에요. 이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큰 화면에 유대인 12지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 다 들었잖아요? 그 화면이 딱 꺼지면서 들림 장면이 보여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크리스천이 14만 명이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의 숫자가 차면은 이 들림 사건이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7년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휴고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거기에 비유를 보면은 분명히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혼인잔치에. 이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이렇게 7년 환란 때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네가 순교당한다는 것을 알아요. 아주 열심들이에요, 지금요. 근데 그게 14만 4천 중에 지금 현재 약 한 8만에서 한 10만 정도 되거든요. 이건 그 숫자도 거의 차가고 있어요. 그 숫자가요. 이분들이요, 요 7년 환란 때, 처음 3년반, 그걸 전 3년반이라고 그러죠. 후 3년반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금 상당히 저희 세계 국민들에게서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반유대 사상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일어날 거예요. 그걸 영어로 anti-Semitism이라고 그래요. anti-Semitism. 그래서요, 이 anti-Semitism이 이 7년 환란 동안에 그걸 달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요, 요 후 3년반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들이 나오면서 이 후 3년반 때 유대인들이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회개해가지고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제 인정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을 누굴 통해서 하느냐? 요 14만 4천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요분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요분들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분들이 아마 순교를 당하는 모양이에요. 요 순교 그룹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순교 그룹이 요분들이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요분들이. 네. 그리고 이마에 붙이지 않고 손에 짐승표를 붙이지 않은 이분들은 이방인들 같아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순교 그룹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분들도 부활하고, 그러니까 지금 7년 환란 때 순교 그룹 두 그룹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그룹들이 지금 몇 그룹입니까? 세 그룹이야, 네 그룹이? 네 그룹이죠. 그렇죠? 그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 요분들이 여기 지금 보면 그랬어요. 한번 다시 4절 다시 보세요. 4절의 중간에 보세요.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한다고 그랬어요?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요분들이요, 지금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이 1000년 왕국 때 왕노릇 한다는 것은 지도자 계급이 된다는 소리. 이 지도자 계급이 영원한 지도자 계급으로 이제 연결돼요. 영원한 세계에서. 자, 그런데 보세요. 5절을 보세요. 5절에 그 가로 열어놨어요. 가로 여러분 성경에도 가로 쳐놨죠. 요것은 요 저자가 자기 의견을 적어놓은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가로친 건요, 성령님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가르쳐준 거나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보면 가로친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계 인구의 약 한 3분의 1이 7년 환란 때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죽은 자들은 전쟁하다 죽든 어떻게 됐든 하여튼 그때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런 부활이 이 당시에 이때 부활은 참여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는 못하고 언제까지 1000년이 다 찬 후에 1000년 다 차면은 심판 때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죠? 우리 한번 다시 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가로 닫았어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했어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첫째 부활은
통틀어서 네 가지 사람들, 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휴거 전에 부활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요 사람들과, 그 다음에 7년 환란 때, 순교당했다가 부활한 사람들, 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휴거당한 사람들, 요 네 그룹의 요 사람들은 아주, 요 통틀어서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요 사람들은 아주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복 있냐면요. 이제 지도자 계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기다 써놨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건 말할 거, 둘째 사망이 뭡니까? 첫째 사망은 뭐예요? 첫째 사망은 육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가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원한 사망이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오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고 싶으세요? 안 하는 사람은 절반 되네. 뭐 알아서 하세요. 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곡, 아까 쭉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1절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펴에 간데 없더라면서 내가 보니 이제 생명책이 있고 이제 이 심판 장면이 나와요. 요거 잠깐 이렇게 또 도표를 잠깐 보시면요. 요 1000년 왕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심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0년 왕국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1000년 왕국은 이제 어떤 그 상황이냐면요. 이 1000년 왕국은 아담이 죄를 짓고 노아의 홍수가 날 때까지의 사람들이 살았던 에이지가, 나이가 1000년씩이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홍수 이후에는 나이가 지금 나이로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요, 이 1000년 왕국은요, 그때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전 아담의 타락까지 그 시간으로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제 교회에서 있을 때요. 이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제 환경이 더 좋은 환경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요, 환경을 바꿔놓으세요. 그래서 나이를 자꾸 줄이세요. 처음에 아담이 지음을 받을 때는 영원히 살게끔 대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환경을 바꿔가지고 아담이 약 한 970세까지 살았거든요. 아담서부터 노아까지가 약 한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모두. 환경이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오리지널에 비하면 말도 안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죄를 지니까요, 물의 심판을 해가지고 물 심판이 끝난 후에 환경을 확 나쁘게 해가지고요, 그냥 지금의 나이로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좀 있으면 이제 불의 심판을 한번 하신 후에 환경을 싹 바꿔가지고 다시 옛날 1000년의 그 환경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다시요. 회복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는 이제 심판이 끝나고 오리지널 아담을 만들었던 그 환경, 에덴 동산이죠? 새 하늘과 새 땅, 그 환경으로 다시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1000년 왕국 때요, 아까 내가 봤죠? 아까 7년 환란 때 세계 인구의 약 한 3분의 1 정도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사탄을 음부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때 사탄만 들어가는 것이지
이 어둠의 세계인 마귀들, 귀신들을 음부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제일 높은 놈만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말이죠. 아주 좋은 세상은 아니에요. 훨씬 지금보단 좋은 세상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에 여기에 지금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으니까 그 안에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도 이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만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세상일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왕초를 다시 풀어가지고 천년왕국 거의 끝날 때쯤 돼서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추려내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추수를 하시고는 이제 심판으로 들어가고 영원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지금 시나리오가 돼 있어요. 그 천년왕국 때도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그 천년 그 사이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천국이 아니었어요. 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만 하셔서 지금 좀 오버타임이 됐는데 우선 요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네.